태양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10월달이니까 9월달 마지막 주에 했을 때는 다 느린 노래로 좀 잔잔하게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곡을 연달아 더 빠른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나게, 약간 조금 지금 오후라서 좀 덥고 하지만 그래도 좀 신나게 손뼉 치면서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게요.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이름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영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이름으로 주께
아마 잘 모르는 찬양일 텐데 이게 마커스 워십 이번에 신곡이에요. 얼마 안 된 노래인데 이게 가사가 이게 들어보면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명의 찬양 인도하는 것도 사실 사명이고 이제 하나님만이 저희에게 주신 그런 감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기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가 두 번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생명의 찬양 인도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마지막으로 부르신 분에서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7편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73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악함이 그에게 들려오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지도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떠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발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저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심한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있던 감옥을 가봤습니다. 이 감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온몸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은 그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설마 뭐 묶여있는 그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채찍으로 맞고 머리는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씌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릴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힐 것입니다. 못을 박는 방법은 십자가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사람을 눕히고 못을 박고 세웁니다. 세우면 이제 몸이 아마 그럴 겁니다. 참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허리는 날카로운 창으로 찔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통, 어려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자기가 없어짐으로 근심하고 슬퍼할 제자들을 대해서 염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염려합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참 제자들은 슬픔에 쌓였고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퍼하지만 곧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조금 있으면이 언제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뭐지요? 이거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죽을 거니까 나를 못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내가 죽고 없어져서 못 보겠지만 좀 있으면 또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좀 있으면이 언제일까요? 좀 있으면 언제일까요?
제일 먼저는 재림하시면, 근데 재림은 말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3,000년이나 2,000년 있다가 내가 또 죽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좀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게 언제일까요? 주님이 뭐 하시면? 부활하시면. 부활하시면 볼 겁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인 위로는 안 됩니다. 좀 지나면 내가 죽고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좀 있으면 부활해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다가 한 40일 있다가 다시 떠날 거야. 그러니까 슬퍼지면 좀 있다 또 떠나는데 어쩔 겁니까? 또 떠나는데 그러면 또 슬퍼지요. 또 슬퍼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온전한 위로는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있으면 참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거는 십자가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는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하실 성령이 임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결론적으로는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언제냐?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누가 온다 그럽니까? 내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하고 내가하고를 취하나면 성령님이 곧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 같고 결정적으로 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누구의 영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 성경은 대꾸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번 설명하고 그걸 뒤틀어서 한 번 또 두 번째 뒤에 설명하는데 앞에는 하나님의 영,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내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며칠 있다 오시는 거지요. 며칠 있다가 원래 참 성령이 언제 오셨냐? 오순절은 무엇 다음에 50일이지요? 6월절 다음에 6월절. 6월절은 누구를 잡은 날이지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이 6월절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그 다음에 참 부활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서 40일, 그럼 43일. 며칠 더 있으면 50일이 됩니까? 일주일 7일.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일주일 7일만 기다리면 그게 조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0일째 된 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슬퍼지도 않아. 이제 안 슬퍼.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뒤에 나가서 기쁨으로 막 외치고 전도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참 핍박 받아도 또 외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순교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16절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누가 오시는 날 성령이 오시면 그건 참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무슨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건 알아요. 그건 뭐지요?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데 그 다음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보지 못하고 좀 있으면 보고 그럼 죽었다가 다시 온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부활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도 몰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쭉 올라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뭐하나?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많이 말해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말해줘도 모를 거니까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뭐하노라 하거늘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죽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하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참 안 죽을 수는 없습니까? 꼭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같이 동참할까요? 뭐 이렇게 염려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퍼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돌봐줬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핍박받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치료할까,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거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이제는 핍박을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관심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그러니 부모가 생각하면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힘들까 어려울까 그거 전혀 몰라. 그냥 내가 어떻게 안 돼?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자기를 배반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끝까지.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꾸 다들 눈을 감고 계시니까 내가 재밌는 말씀을 해줄게요. 아까 여기 우리 참 오늘 우리 자연이가 여기 왜 저리 멋지게 입고 왔나? 이때가 본 것 중에 제일 멋지게 입고 왔어. 오늘 무슨 날인가 했더니 앞에 나와서 하는 날이네. 그러니까 옷 사는 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요. 그럴 때 하나 정말 그렇죠. 난 왜 저렇게 멋지게 입고 왔나 그랬더니 야 오늘 그거 한다고 입고 왔으면 그냥 성의를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냥 앞으로 옷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것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던데 내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나? 난 아버지가 전화하신 것 같아. 가보니까 아버지가 2번이나 전화했어. 어쩝니까? 또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또 전화하니까 전화 받았는데 화가 일이 나 있어. 지금 내가 밥을 못 먹고 굶어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쌀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쌀 가져오래. 난리가 났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다음에 감사에 쌀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치매 환자 돌보실 때 그것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고 쌀이 좀 떨어지면 집에서 쌀 갖다 드렸어요. 푸대로 갖다 드렸어. 그런데 요양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쌀 가져오라고 말하고 망보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버지가 쌀 가지고 자꾸 날아오는데 앞에 쌀을 뿌려갖고 비둘기를 불러들인대.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비둘기가 옆집에서 다시로 비둘기에서 막 똥을 싸고 엉망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비둘기가 왜 부르나 왜 오나 보니까 밥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옆집에서 주지 마라 그래도 그래 내서 가서 비둘기는 시장 하수구에 있는 거 이런 거 들어온 거 막 주워 먹고 씻지도 안 하고 또요 집에서 막 먹고 그러면 병원을 옮겨가지고 사람 병들게 하고 그래서 비둘기는 유해조수예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니까 쌀 같은 거 먹이 주면 경범죄예요. 그 과태료 내야 되니까 쌀 주지 마세요. 먹이 주세요. 왜안 줘? 왜 안 줘? 안 줘? 쌀 안 줘? 막 먹이 안 줘. 그래도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오면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 요양하시는 그분이 집에 쓰는 쌀 다 없애버리고 우리 그 아버지 계신데 옆에 집에도 1시간씩 돌봐줘요. 그 집으로 쌀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와서 쌀 없다 그래도 주지 말해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안 그러면 아들이 역적이지. 밥 못 먹었어. 근데 아버지가 밥 안 했어요. 다 해놓고 가요. 드실 거 다 갖다 놨어. 그런데 밥이 문제가 아니야. 옆에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니까 화난 거야. 이제 화난 거야.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들이고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요. 근데 TV 보니까 TV 볼 때 이제 집에서 거의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보다가 아프리카에 어디 굶주린 거 보고 전화 한 통화에 하니까 보고 전화 막 하는 거야. 그거 보고 불쌍하니까 또 2시간 있다 또 나오면 또 전화하는 거야. 또 아까 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전화해보면 많이 나왔어 그냥. 그래 이거 어떻게 됐냐고 전화보기 알아보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뭘 샀는지 돈이 이래 나오고 또 나가고 했다더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몰라. 미쳐. 그래서 설명해서 아버지 이거 할 때마다 돈 나가니까 이거 막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게 소용이 없어. 불쌍하니까 또 하고 먼저 해도 생각 안 나게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화 차단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하는데 이제는 비둘기야. 이제 비둘기 오면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야. 기억이 안 나니까 또. 그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아버지 앞에 가면 복도식이에요. 이제 임대 아파트니까. 복도식 계단식이 크게 비둘기가 뭐 서너 마리씩 와 있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것들이 비둘기가 머리가 좋아 이게. 그래서 야 쌀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지금 전화한 거예요. 안 자고 재밌어 웃잖아 지금. 하율이가 제일 좋아하는데 막 웃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고를 해서. 그러니 나는 아버지한테 제일 필요한 아들이고 제일 역적이에요. 쌀도 안 갖다 주지. 최고로 역적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화나면 그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제일 먼저 누가죠? 누가? 내가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옛날에 다른 데 보면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전부 다 내가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걸 때 누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심판주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진실로 이 예수님이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진실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면 다 해결해 줬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예수님만 안 보면 예수님께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밥도 해결돼, 참 세금도 해결돼, 풍랑이라도 그것도 해결돼. 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하다가 탁 죽어버리니까 제자들이 뭐 한단 말입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참 예수님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자를 차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얼마나 슬픈지 막 슬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퍼하고 곡을 하는데 누구는 기뻐하리라?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기뻐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누구가 기뻐하리라? 세상이. 세상이 왜 기뻐하지요? 세상은 누구 안에 있는 세상이지요?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세력을 말합니까? 마귀의 세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니까 마귀는 좋아서 막 기뻐하고 제자들은 고걸하고 슬퍼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퍼하고 마귀들은 좋아하면 그토록 끝인데 그 뒤에 또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너희는 뭐하겠으나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도리어 기쁨.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완전히 실패하고 패전하고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참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올라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참 무서워하고 숨어서 벌벌 떨었을까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받을 때까지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숨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예?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마가복음 16장 19절 제일 끝입니다. 성경 한번 이거는 뭐 신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주 예수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공개했지요? 너희는 참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어. 제자들이 배단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봤어요. 나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당 가서 다 봤습니다. 하늘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뭐할세? 두루전파할세.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두루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은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말고 또 있는데 또 어디 있나 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에도 나오나. 자, 누가복음 끝에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참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성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무엇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이 왔는데 두려워하면서 왔습니까? 기쁨으로 왔습니까? 기쁨으로 왔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은 게 아니라 기쁨으로 왔어요. 그리고 늘 어디에 있어?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뭐하니라? 하나님 찬송한 겁니다. 찬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희 근심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참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가라 그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을까봐 떨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왔습니까? 기쁨으로 온 겁니다. 기쁨으로. 그러니 아무튼 기쁨으로 온 겁니다. 그건 성경 보고 본인들이 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감람산 깃을 그어서 성천하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와서 항상 성전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루살렘에 숨어서 있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참 기뻐합니까? 슬퍼하다가 왜 기뻐합니까? 이 슬퍼한 거는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실패한 줄 알았어요. 패배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슬픔이 뭐로 변합니까?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을 때 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그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 구약에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된다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도 보니까 헤븐이라는 영화인가 그 예루살렘을 무슬림들하고 서로 막 차지하려고 싸우는 영화가 그 제목이 뭐였더라고요.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빼앗아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뺏깁니다. 뺏길 때 끝까지 싸우다가 잘 싸워가지고 결국은 협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피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명예롭게. 옛날에는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비참하게 하면 차라리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롭게. 그러니 명예롭게 하면서 장교나 이런 사람은 칼도 그대로 차게 해주고 미국이 남북 전쟁했을 때 그 뭡니까 남군이 마지막으로 패패하고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남군의 리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역하고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군의 이 장군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했는데 마지막에 항복할 때 만약에 항복한다면 명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리 장군이나 이런 사람의 어떤 의관, 이 총 이런 거 다 말까지 다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 수 있도록 진역도 안 보냅니다. 살 수 있도록까지 다 해주고 그렇게 명예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항복하고 명예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뭐 이야기하려다 그까지는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했고 제자들은 슬퍼하다가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예로 든 게 뭐냐? 왜 기뻐하느냐? 참 왜 슬퍼하다가 기뻐하느냐? 그 예가 21절부터 보면 여자가 뭐 하게 되면 해산하게 되면 그래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난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그 동영 선생님 요 각생내에서 출산할 때 와서 이제 출산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출산하기 직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한다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이 이리 떨어져가고 그냥 몸이 막 흔들리고 그렇게 무서운가 봐 그냥 그게 첫 번째 때인가 두 번째 때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무섭게 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출산할 때 그냥 힘들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출산했는데 출산하고 난 뒤에 그 두려워했던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잊어버려요. 생각도 못해. 왜? 무슨 기쁨? 21절에 보면 누구 난 기쁨을 인하여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뭐 하지도 아니하니라 기억도 못해. 기억도 못할 만큼 그 기쁨은 너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어서 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슬픔이 너무 슬펐고 그냥 도망가고 절망했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 기쁨은 주님이 사망했을 때 기쁨을 슬픔한 것 그거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어찌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낳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애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좋아가지고 또 낳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죽었을 때 슬픔보다 부활했을 때 기쁨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뭐하니? 보리니. 주님이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버려서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할 것이요?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뭐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서 세상이 빼앗지를 못해. 이거는
주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만큼 기쁨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지막에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죽으려고 그럴 때 슬퍼하고 근심했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뭘 먹을까? 세상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근심했는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래. 23절부터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뭐하리라?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성령이 오고 나면 다 깨달으니까 이제 물을 것도 없어. 이제 다 깨달아서 다 알았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궁금했던 걸 다 아는 겁니다. 그지? 백화는 요즘은 저라도 노숙하게 딱 잡더라. 노숙해졌어도 도 같은 데 터졌거든요. 노숙해졌어. 네. 그리고 참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 때마다 예수님 배가 흔들립니다. 풍랑이 옵니다. 예수님 5,000명이 넘는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다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더라도 염려하지 마.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만 하면 돼? 오전에 가르쳐준 거 두 글자로 뭐? 기도만 하면 돼.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 내가 없어도 괜찮아.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두 글자로 뭐 해준단 말입니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 그래서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맙시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염려하지 맙시다. 뭐 건강이 더 염려하지 맙시다. 뭐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다 되는데 뭐가 염려가 많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님은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보배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 읽고 전도하고 또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거기서 열심히 충성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기름 준비하여서 밤중에 신랑이 오실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대비하였다가 마침내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점심시간에 조금만 하고 좀 쉬시고 오후에 들릴 힘을 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195장입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터넷 그 카페 태평양교회 성경 한 절 쓰기 하는데 2번을 다 쓰고 마태복음이 끝나갑니다. 마태복음이 끝나갑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그 정해원이 안 돼서 못 쓰면 그게 쓰면 제가 바로바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써보니까 또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또 이렇게.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진 예배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보통은 한 7시 50분쯤 되면 엽니다. 기도회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